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족 휴가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운이람 반이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계곡에 놀러 갔습니다. 계곡에 놀러 갔는데 저희 형제가 5남매예요. 5남매 중에 제가 첫째 같습니까? 막내 같습니까? 그렇죠. 첫째 같죠? 첫째라고 하셨죠? 막내입니까? 네, 막내입니다. 네, 막내고요. 네. 저는 어렸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얕은 물가에서 저는 놀았고요. 저희 형들은 조금 수심이 있는 곳에서 놀았습니다. 누나들은 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계셨고 아버지는 아마 주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혼자서 잠수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은 데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를 쳐다봤더니 위에가 정말 수면이 한참 위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갈 수가 없어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살려달라고도 못하고 혼자 막 이러면서 물 먹으면서 뭐 한 1분 정도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1학년 이 어린 나이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 먹고 막 계속 힘이 빠진 채로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요. 그때 정말 기적적으로 밑에서 지금 기억도 생생합니다. 뭔가 이렇게 저를 받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용수철처럼 저를 확 미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튕겨 나오듯이 얕은 곳으로 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일어났더니 딱 요 정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죽다 살아나서 저희 가족들이 저에게 다 달려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저는 왕따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막내가 죽어가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머리가 막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아, 얘가 뭐 장난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저를 왜 살려주셨을까 생각을 했더니 어디 보내시려고? 맞습니다. 석관중앙교회 보내주시려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난 날들 생각해 보면 아마 죽음의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발자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오늘 기도회에도 오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감격이 사라집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온통 불평, 원망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싸움도 못하는 우리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에 승리했다. 하나님 은혜라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니까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조차도 그렇게 믿음 좋은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떨어질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제요? 은혜가 떨어질 때에. 오늘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아간이란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성 전쟁에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빼돌립니다. 금과 은과 외투를 자신의 집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죄가 도대체 왜 그렇게 큰 죄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말을 대략 알잖아요. 도대체 이 죄가 왜 그렇게 큰 것일까? 주님이 두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무엇을?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씀 볼 때는 막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물건을 취하는 순간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려움을, 재앙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 파멸, 전멸, 이 재앙이 파멸로 설명을 합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든지 이것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은 이것을 알면서도 가볍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설마 나 하나 가지고 뭐가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동성애를 많이 찬성합니다. 도대체 기독교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동성애 그냥 인정해 주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뿐 아니라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불륜을 생각해 보게 되면 불륜이라는 것 두 사람만의 문제 같지만 이 두 사람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죄는 결국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고,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말씀을 두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 따라해 봅시다. 은혜 없어도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3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여리고 전쟁은 이겼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다 체크를 꼼꼼하게 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장군님, 가만히 보니까 저 아이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보다 아주 약한 성이니 한 2,3천 명만 보냅시다. 그들은 소수이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들은 적은 숫자이니, 사실 아닙니다. 이 아이성에는 13,000명 정도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 숫자가 아님에도
깔보는 것입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이 어깨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웃으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 이제 보낼 준비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장정을 다 합치면 대략 최대치로 60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중에 3,000명이면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에 1%도 안 되는 너무나도 적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가볍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고, 여호수아조차도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지 여기서 오케이 사인을 내립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스톱을 외쳐야 됩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충분히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넘어 죽어버렸습니다. 은혜가 다 떨어진 사람이 되니까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하자고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대로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3,000명이 전쟁터에 갔고 결과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5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 패하고 나서 36명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전쟁에서 36명이 죽게 되었고 패해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이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앞으로 엄청 많이 남았는데 이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으로는 다 패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백성들이 다 주저앉아 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너무 좌절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여호수아만큼은 여기서 감지를 좀 했어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나게 되면 건물마다 이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스프링쿨러가 센서가 잘 작동을 하면 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센서가 고장나면 그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영적 센서가 고장이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전혀 어떻게 손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도로 일으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여호수아의 이 모습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멍 때리고만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처럼이 아니라 정말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보게 되면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습,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절망적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평 원망하던 말투랑
똑같아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서 여기서 고생시키고 죽게 하느냐? 그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졌을 때 했던 말들인데 여호수아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겁니까? 하면서 차라리 저 요단강 안 건넜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 승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내셨습니까? 왜 요단강 건너게 하셨습니까? 지금 기도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기도조차도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래도 잘한 것은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 기도 못해도 좋아요. 영적으로 내가 조금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회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부정적인 생각, 회의적인 생각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서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마음이 어렵고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눌려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공동체의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승리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은혜가 떨어질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가볍게 여깁니다. 또 은혜 없어도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기억을 못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강하여지고 우리의 영적 어두움이 밝은 빛을 보게 되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여호수아처럼 원망과 불평과 낙담으로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방향을 찾게 하시고 회복과 승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